나모 따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법구경 공부입니다. 이제 14번째 붓다와커 부처품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은 179번과 180번 두 개의 개성을 하나씩 공부했어요. 그만큼 그 설명할 내용이 많고 중요한 두 개의 개성이었죠. 승리자, 자신을 이기는 승리, 이런 부분. 어디라도 지옥으로든 천상으로든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가래가 없는,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된 그런 승리자, 자신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돌릴 수 없는 승리자, 세상 누구도 이루지 못하는 승리자다. 영역이 없고 발자취가 없는 분들, 무엇보다도 식이 머물지 않게 된 그런 해탈된 삶을 사는 분, 실현한 분, 그런 부처님, 이렇게 그 두 개의 개성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관점 보았고요. 자, 오늘은 181번 개성입니다. 예자나 빠숫다 디라 네캄무파사메라따 대와 삐떼상 피하얀띠 삼붓다낭 사띠마땅. 출리에서 가라앉음을 기뻐하는 선을 하는 지혜로운 자, 깨닫고 사띠하는 그들을 신들도 부러워한다. 네, 잠시만요. 네, 181번 개성 보면 그 출리에서 가라앉음을 기뻐하는 선을 하는 지혜로운 자, 깨닫고 사띠하는 그들, 이렇게 해서 이제 붓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붓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꼭 부처님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보았죠. 붙잡디라고 하는 깨닫다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 분사여서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붓다 부처님 이래 되지만 그대로 또 깨달음의 분사형 이래서 이제 깨달음 또는 그 깨달은 암, 요렇게도 이제 붓다가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 보았는데요. 첫째로는 출리에서 가라앉음을 기뻐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죠. 출리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한 가지 측면은 제가의 삶에서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는 이제 요런 출리라는 개념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수행자가 그 소유적인 삶을 버리고 소유에서 벗어나는 이제 요런 거. 그래서 까마, 소유의 사유의 반대 개념으로 나타나는 게 네캄마, 출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출리에서 가라앉음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유적인 거, 색성향 미촉으로 지향되는 이 마음의 작용들에 의해서 늘 마음이 색으로 갔다 성으로 갔다, 보이는 걸로 갔다 들리는 것 같다, 냄새 맡아지는 거로 갔다가 맛보아지는 거로 갔다가 느껴지는 거로
이렇게 마음이 쫓아다니는 그런 소유적인 삶에서 벗어난 출리, 더 이상 소유를 지향하지 않는 요런 삶에서 이제 더 이상 색성향 미쪽으로 마음이 쫓아다니지 않는 그런 잘 가라앉은 마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소유를 지향하지 않고 출리의 영역으로 와서 마음이 잘 가라앉아서 그 가라앉음을 기뻐하는, 이제 내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고 들떠 움직이지 않고 잘 가라앉았다 라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이런 사람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선을 하는 지혜로운 자 이랬어요. 선을 한다 라는 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나라고 하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잘 압니다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선이라는 말이 어떻게 그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하면, 우리 이제 디가니까야 27번 경이 처음에 대한 암경인데요. 이제 이 경에서는 바라문 계급이 출현하는, 물론 이제 바라문뿐만 아니라 이제 사성 계급의 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첫 번째 바라문 계급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이제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잠깐 보자면 그러자 와세타여 그 중생들 가운데 어떤 자들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존자들이여 악한 법들이 중생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이 나타날 것이고, 비난이 나타날 것이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나타날 것이고, 몽둥이로 처벌하는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게 했다.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게 한다라고 해서 와세타여 바라문이라는 첫 번째 단어가 생겼다. 이 바라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 의미가 힌두교의 사제 계급인 그 바라문을 말하기 전에 원래 의미는 이렇게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풀 속에서 풀잎으로 된 오두막을 지은 뒤 풀잎으로 된 오두막에서 선을 하였다. 그들은 숯불에서 벗어나고 연기에서 벗어나고 절굿공이를 내려놓았으며,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위하여, 아침에는 아침 식사를 위하여 마을과 번화가와 수도로 가서 음식을 얻었다. 그들은 음식을 얻은 뒤 다시 숲속의 풀잎으로 된 오두막에서 선을 하였다. 사람들이 이런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존자들이여, 숲속에서 풀잎으로 된 오두막을 지은 뒤 풀잎으로 된 오두막에서 선을 합니다. 그들은 숯불에서 벗어나고 연기에서 벗어나고 절굿공이를 내려놓았으며,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위하여, 아침에는 아침 식사를 위해서 마을과 번화가와 수도로 가서 음식을 얻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얻은 뒤 다시 숲속의 풀잎으로 된 오두막에서 선을 합니다. 라고, 선을 한다 라고 해서 와세타여 선을 하는 자라는 두 번째 단어가 생겼다. 자얀띠띠코 와세타 자야까 두베와 두띠양 아카랑 우파니빠땅 라고 해서 선을 한다 라고 해서 선을 하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요게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선을 한다라는 게 무엇냐 라고 하면 바로 앞에 바라문을 정의하면서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일, 악한 불선법을 제거되게 하는 일, 요런 일. 결국 여기서 보면 이제 숯불에서 벗어나고 연기에서 벗어나고 이런 거,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한, 생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설명했죠. 이럴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아요. 생계는 단지 탁발을 나가서 얻어먹어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는 일. 자기가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들도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게 가르치는 요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라문이고, 그리고 지금 서술을 보면 바로 바라문들이 그렇게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일, 요것을 나타내는 말이 자나, 선을 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요 말은 물론 우리가 이제 자주 만나기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네 가지 선으로, 선을 토대로 삼매를 닦아서 삼명을 통해서 깨닫는 이런 구체적 의미를 가지지만 또 그 이전에 자나, 그러니까 뭐 초선, 제2선, 빠타마 자나, 드띠야 자나 이런 식으로 수식되어 나오지 않고 그냥 자나, 선이라는 말이 직접 나올 때는 그 의미를 이렇게 디가니까야 27번 처음에 대한 암경에서 설명해주는 바라문들의 역할, 요렇게 보아야죠. 그래서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것, 요것이 선이다. 네, 그 의미를 보는 일이 요 개성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리에서 가라앉음을 기뻐한다. 소유적 삶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색성향 미척으로 소유를 지향해서 마음이 따라가지 않고 출리적인 삶에서 잘 가라앉는, 마음의 가라앉음을 기뻐하고 그러면서 선을 한다.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수행을 한다. 이런 지혜로운 자, 그런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니 삼붓다낭 사띠마땅 해서 깨달은 사람, 깨달았다. 그리고 그러니까 삼붓다낭, 깨달았다. 그리고 사띠마땅, 사띠를 가진 사람, 깨달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출리에서 가라앉음을 기뻐한다,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는 일, 선을 닦는다 하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결국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고 사띠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들은 이제 보통 이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신을 아주 최고의 존재로 이래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신들도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신들이라고 해도 사실은 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있잖아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 있는 이러한 신들은 인간에 비해서는 훨씬 행복한 존재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는 일, 그래서 그 악한 불선법들에 붙잡혀서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에서 죽고 태어남을 반복하는 이런 윤회하는 삶에 묶여 있는데, 이제 바로 그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런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에서 벗어나 해탈한다. 열반을 실현한다. 불사가 실현된다. 이렇게 깨달음을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이 인간으로 보면 아주 높은 행복한 삶을 살지만 그들 또한 이렇게 윤회하는 중생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출리에서 가라앉음을 기뻐하고 선을 한다.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는 수행을 한다. 그래서 깨달았다. 삿띠를 가졌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은 신들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불사가 실현된다. 그러니 이러한 신들도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신도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선을 닦는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고 그 노력에 의해서 깨닫고 항상 삿띠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자들을 신들도 부러워한다. 이렇게 깨달은 자, 삿띠하는 자들을 신들도 부러워한다 라는 말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요 개성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 출리라는 말을 통해서 소유를 지향하지 않는다. 색성향 미추억이라는 이 물질적 영역으로 끌려가지 않고 마음이 잘 가라앉았을 때 거기서 생겨나는 개발된 느낌, 그 기뻐하는 존재, 선을 한다. 선의 정의,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는 일. 이렇게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수행을 하는 이런 지혜로운 자가 깨달은 자가 되고 삿띠를 늘 가진 자가 된다. 이런 사람들은 신들도 부러워한다 라는 부분 보았고요. 다음 182번 기송입니다. 끼쳐 마누사 빠딜 라보 끼창 맞자나 지비땅 끼창 삿담마 사와낭 끼쳐 붓다나 묵바도. 인간의 삶을 얻는 것은 어렵다. 죽음으로 향하는 삶도 어렵다. 정법을 듣는 것은 어렵다. 부처님의 출현은 어렵다. 네, 182번 개송은 이제 끼차라고 하는 말, difficult 이래 되죠. 어렵다라는 한 가지 용어를 가지고 네 가지 경우에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어려운 게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을 우리가 어렵다고 해야 하느냐? 인간의 삶을 얻는 것. 인간으로 태어나는 일이 어려워. 네, 인간으로 태어나는 일이 어렵다라고 어려움, 끼차라는 단어의 첫 번째 주제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끼창 맞자나 쥐윗땅이라고 해서 이제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인간으로의 삶이라는 게 요걸 또 말하자면 어디로 나아가는 삶일까? 일단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는데 이러한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이냐? 결국은 죽음으로 향해서 가는 삶이지요. 태어났으니 죽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럴 때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인간으로의 한평생이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어렵지만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갈 때 이 한평생 인간으로의 삶의 과정, 이것도 단적으로 말하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삶이 되지만 꼭 죽음이라고 하는 귀결점 말고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 삶 자체도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참 번역하기도 좀 어려웠어요. 죽음으로 향하는 삶. 삶은 삶인데 이 삶이 어떤 삶이냐? 죽음으로 나아가는 삶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죽음으로 나아가는 게 어렵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삶이 죽음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죽음으로 나아간다라고
서술되는 이 삶 자체가 어렵다. 뭔가요? 우리가 여러분 연기를 말할 때 생, 노사, 수비고운에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 그러니까 늙음, 죽음이 있고 수비고운에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 있다.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라고 하는 요거는 태어남을 얻는 것도 어려워. 그리고 태어나면 태어남을 조건으로 죽어야 돼.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죽음을 향하는 삶이야. 그런데 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 삶의 과정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해야 하느냐?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픔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삶 자체도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이 점점 해석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렵다라는 것의 세 번째. 그 가운데 정법을 듣는 것은 어렵다. 예,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어렵고 태어나면 이 삶이라는 게 죽음을 향하는 건데 그 죽음으로 나아가는 한평생 동안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겪어야 하는, 그래서 이러한 삶 자체도 어렵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생사의 문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는 이런 구체적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는 이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죠. 그 방향의 전환이 어디에서 출발하나요? 알아야죠. 그래서 삶의 전환을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 정법, 바른 가르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바른 가르침을 듣고 배워야 하는데 세상에서 이런 바른 가르침, 정법을 듣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순간도 벌써 인간들의 숫자가 뭐 80억이 됐다는 얘기를 하죠. 70억 얘기가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80억 얘기를 하더라고요. 80억의 인간 가운데 부처님 가르침 이 바른 법, 정법을 만나서 이런 그 어려운 삶의 전환점에 들어서는 것. 그 삶의 전환을 위한 방법을 얻는 것. 이게 말하자면 불교 신자죠? 불교 신자 가운데서도 힌두화된 불교의 관점을 배제하고 그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만나서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글쎄, 그렇게 치면 뭐 1%도 안 되는 거 아닐까? 1%도 과한가요? 더구나 이것을 인간이라는 범주만으로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만 보죠. 하여간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어렵고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어려운, 괴로운, 힘든 삶을 행복한 삶으로 전환할 것인가? 바른 법,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해.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아는 그런 정법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 정법을 듣는 것도 어렵다. 세 번째 어려움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부처님의 출현은 어렵다. 라고 해서 정법이라는 게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들어서 배우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출현해야 한다. 그런데 부처님의 출현은 참으로 어렵다.
지금은 다행히 부처님이 출현해 계신 시절이죠. 지금은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부처가 없던 그런 시절 가운데에 스승도 없이 혼자의 힘으로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을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아가지고 부처가 되어서 그래서 부처님이 출현했다 라고 하는 이 어려운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열애가 출현한 부처님이 출현한 그 시절에 있지만 이것은 아주 행운을 우리가 얻은 거고, 그러나 부처님의 출현은 어렵다. 그럴만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과정들 비구보디경이나 이렇게 해서 알고 있잖아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과정이라는 게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이렇게 수행을 해서 깨달아 부처가 될까라는 거 정말로 참 상상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죠. 아무리 지금 우리가 부처님이 출현해서 그 바른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그 특별한 행운을 누리고 있다라고 해도 포괄적으로 보면 부처님이 출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182번 개송은 끼차 해서 difficult, 어렵다라고, 어려움이라고 하는 하나의 용어를 놓고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어려워.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태어나면 어차피 죽음을 향해서 삶이 나아가는데, 그런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또한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어려움 가운데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전환해야 하는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삶의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스승이 필요하다. 스승이신 부처님에게서 정법, 그 바른 법을 우리가 듣고 배워야 한다. 그러나 따져보니까 세상에 1%도 안 되는, 훨씬 더 적은 이렇게 정법을 만나는 일도 어렵다. 그리고 정법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스승이신 부처님의 출현도 또한 어렵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부처님이 출현해 있는 이 행운 가득한 시절에 태어나 살아가고 또한 그 어려운 정법을 듣고 배우는 행운을 누리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특별한 행운을 얻은 거지 이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거 말하고 있죠. 예, 181번 개송에서 신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부분 살펴봤어요. 특히 선을 한다라는 것이 악한 불선법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거, 수행을 하는 거 라는 거, 그 의미를 말했고요. 신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겠다. 182번 개송에서는 4가지 어려움,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 어렵고, 인간으로의 삶의 과정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삶을 전환해야 하는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법,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일도, 만나는 일도 어렵고, 심지어는 부처님이 출현하는 그 자체가 어렵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2개의 개송 통해서 또 중요한 이야기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래 보면 참 법구경이 재미있고 또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죠.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